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구원은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드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셔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함께 이제 묵도하심으로 영원히 인자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35장으로) 경배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거친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먼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나타내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그와 나신 능력을 주 그와 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맡기니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장소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장소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매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사모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 열심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빠 아버지 사랑과 인자하심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였으나 온전히 열심히 매일매일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개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순식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또한 내 말로서 내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불신앙 가운데 행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염려가 있을 자들에게 맡기겠다고 기도하겠다라고 난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아버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그렇게 서져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 안 들려도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연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헤매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진리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라지고 또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긴 의무의 시간들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이후의 삶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조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주하고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녹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촬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인원 20명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물론 또 예배 요원들이나 또 불가합하게 오셔야 할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주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목이 길어서 앞에서 잘랐습니다만은 본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 삶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앞부분이 시편 24편에 남아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편 6절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 뒤집어 엎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탁자들을 다 엎지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장사와 그런 모든 교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즉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죠. 왜요? 그 당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는 이런 모든 예배 행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제사하는 거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의식이 그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즉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아가는 것. 근데 실은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행하심, 믿음에 의한 삶,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예배를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예배도 다 드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 예배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예배 안 드려요. 우리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날마다 개인 예배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예배도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학교생활,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시 예배 드릴 때뿐이지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개방된 삶의 시간 속에는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남 얘기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얼굴 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 절대 드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앞에 나올 때는 얼굴 구해서 나와야 되겠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평소에 살고 추구해 가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전환한단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예배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며 구제한 것을 자랑하고 성전에서 예배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취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일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 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실은 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늘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달라고,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필요, 자기 도움, 자기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필요와 도움이든지, 가정의 필요와 도움이든지, 이웃들의 필요와 도움이든지, 우리 교회의 도움과 필요이든지,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만을, 능력만을 구해서 나갈 때에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주로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야.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주로 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주로 뭘 달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기도하러 나올 때 주로 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저 도움만 달라고, 그저 그냥 주시기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신앙이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도움, 어떤 자기의 필요, 이런 것들만 위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가끔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기도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고기를 구했을 때, 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못했어도, 그들이 불평했어도, 그들이 원망했어도, 그들의 필요만 구해서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죠. 그런데 알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늘 근심시켜요. 늘 하나님을 근심시켜. 늘 하나님을 분노케 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 텐데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그 속마음들을 모세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모세도 애굽에 있었을 때에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그냥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느냐?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광야입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될 광야예요. 모세가 몇 년간요? 40년간 통과했어요. 거기에서 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이 세월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지금 광야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왜 일이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왜 안 돼요? 자식도 남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라. 하나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구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그것만 구했어요. 주야장창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 상태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내 필요 채워주세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떤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우리 목적, 우리 뜻 오직 그것만 이뤄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면서 또 염려해요. 조금만 힘들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두려워해요.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왜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러지 않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면 절대 이러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안식을 누려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 모든 미래가 있고, 그분 안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그분 안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모든 인류 생명의 미래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무슨 일을 닥치게 되어지면 금세 돌아서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주고받고. 왜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영이 소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이 쇠약하게 되어졌다. 영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지 않게, 믿음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결국은. 물론 그래서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서운 점인 거죠. 이게 무서운 점인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이 안 되어지고 염려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르게 되어지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염려하며 사는 것, 불순종하며 사는 것, 두려워하며 사는 것,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게 되죠. 왜요? 영적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뭐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예배도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기도 응답받고 내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예배조차도 뭐 결국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의 그 우중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지옥 갔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수가 없게 되셨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불신해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그 불신이 그래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시편 78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에 대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가 정말 큰 죄라고요. 염려, 두려워하는 거. 왜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큰 죄라고. 큰 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염려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그들이 불평해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얼마든지 일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뭐 알바라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푼을 우리가 벌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일하면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광야는요, 여러분들, 일할 수가 자체가 없어요. 거긴 풀이 없어요. 농사할 수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먹을 것이 나올 데가 없어요. 마실 물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한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시라고요. 우리 삶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일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무슨 뭐 손가락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동하고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무리 일해도 일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염려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신앙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경험에도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줄기차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니까.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도움이 필요한 것만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이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앞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니까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도움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삶에서는 절대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쉽지 않죠.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해왔기, 예배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뀌어져야 돼.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또 가끔씩 염려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지, 힘이 솟는지, 삶에 의욕이 생기는지. 돈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욕이 꺾이고 살 기분이 안 생기고 잔뜩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죠.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돈이 없어도요 문제가 안 되어져요. 염려가 안 돼요. 왜요? 그분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요. 줄기차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돈이 있어도 어떻게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믿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그들이 살 수 없어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통과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순종했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거기를 다녀왔었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자기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 난립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 라고 난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에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자기 도움을 구할 때만. 그래서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고기는 먹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전환해야 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공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세요. 이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이 하루 종일
거의 뭐 사장이 아닌데 거의 사장처럼 일을 합니다. 영업하고 그다음에 회사 일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모든 회사 일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10시나 되어져야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2시 넘어서까지 그 다음날 일을 또 다 기획해요. 다음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기획해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것도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여러분 그런 때도요, 이분은 늘 이동하는 시간에 짬짬이 늘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1500시간 2000시간을 듣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일로 엄청 바빠요. 근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시간 날 때, 짬 날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인데, 이제 그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테이프를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왜 걱정하느냐? 너는 왜 염려하느냐? 이분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뭘 염려합니까? 나 염려하지 않아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내일 회사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알고 있다면, 네가 내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가르쳐 줄 터인데. 바쁜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겨우겨우 그냥 와서 공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순간 짬짬이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그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 예배 꼭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다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아내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염려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미 그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그분을 알기를 구해서 순종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나갈 수 있게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삶을, 기도를,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우리의 목적,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런 예배와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알기를 구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사회 생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떠날 때부터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두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고 챙겼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하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호흡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쓰여지는 곳곳에 가정과 이 지역과 교회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단에 속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까지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쳐지게 해주셔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지 않는 자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긴 일에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넘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심는 데에 아버지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확진내가 급증하는 이때에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도록 아버지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예배가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토요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일날도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토요일날은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각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못 오신다 할지라도 공예배 드린 일일에 수요예배, 또 금요 심야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공예배 드린 일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또 주일학교,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와 구역에서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에 우리 장기결석자들, 또 우리 구역원들 반드시 전화 신방해 주시고요. 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이렇게 못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본 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중심도의 생활화, 또 다음 세대와 열방을 예수님께로, 또 전 교인의 선교사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인지하고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이 지역 사회가, 또 학교가, 또 우리 선교적인 것을 기억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날은 6교구, 화요일날은 7교구, 수요일날은 남신도 교구, 목요일날은 1교구, 금요일은 2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홍천에 있는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 얼마나 참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신도 전국대회는 모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남신도 그런 주제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별히 이 델타 바이러스, 이 그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시는 이렇게 권면하던데요. 어쨌든지 그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함 가운데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나리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술을 잘 받고 퇴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도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치료제가 남아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대분 권사님 간에 고름이
있어서 지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치료받는 중에 한 월요일쯤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사님 온전히 치유가 되셔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께도 우리 신드본 권사님, 우리 아프신 많은 분들 여러분 관심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집사님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 절차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정대본 권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간에 고름이 생겨서 치료받고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받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위에도 우리 신태분 권사님 또 아픔 중에 있는 주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찾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수하사 모든 연약함은 질고와 질병들은 묶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코로나19 그 변종 모든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평지로 많은 우리 식구들이 또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이 청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빚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며 지내게 도와주시옵시되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고 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 예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 그 뜻을 알기를 구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위에 이 민족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